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영광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짧은 영상 가운데 사사기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사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치 않아서 결국은 또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을 또 압제를 허락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개인의 믿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 역사이기도 하고 또 한 민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우리한테 하나의 본이 되어지는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냐 하면 크지 않고 연약하고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지혜롭고 또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록된 것은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삶이 과연 어쩌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과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사사기는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주제는 아까도 보셨지만 반복하여 진행되어지는 그 사건들이 나오지요. 타락하고 그 타락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압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평화를 누리고 이것이 계속 빙빙빙 돕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주제가 그겁니다. 반복되는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타락한 그들을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오는 책이 사사기의 말씀이지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초기인 사울 왕이 등극하기 이전까지 대략 한 400년간의 동안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요. 승리해 나갔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서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속히 우상을 따르고 숭배하는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올까? 사사들을 세워서 이들을 끝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만 또 반복해서 또 죄를 짓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반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타락,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 이스라엘의 재범죄, 이런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거룩으로 다시 나가려면 이 사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광야를 통하여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내보내기 원하셨지요. 그리고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그들을 제거하는 그 명령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남아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장에는 그들이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남아있었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공동체만 이루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에는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룹만 함께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혼재돼서 살고 있지요. 그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물음표를 지녀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물음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혼잡하고 이렇게 혼란한 세대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어떠한 삶을 살지가 정해집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과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고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압제와 같은 방식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압제가 어느 정도 와야지 깨달을까요? 압제가 1년, 2년이 아니라요. 길게는 몇십 년이 있어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인간이 참 오랫동안 버틴겨요. 그래서 버틴겨서 이게 좀 반항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든 간에 버팁니다. 버티다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돼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만큼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은 결국 사순절 기간 40일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의 모든 삶도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과연 이스라엘 민족과 다릅니까? 나는 과연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리고 오늘 올 때까지 나한테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오늘 예배 이후에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지요. 나한테 복을 주는 게 뭘까?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복 주는 대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사사기는 개론 부분인 이 서론 부분이 1장과 2장이 나오고요. 사사시대가 등장하는 3장부터 16장까지 12사사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사사가 사사답지 않습니다. 리더로 세웠지만 리더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요. 사사들까지도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보지요. 지금과 그때가 좀 다른 건 뭐냐 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사를 붙듭니다. 그때 일순간 붙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지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그냥 내주만 하고 계시느냐 내가 주관하고 있느냐 여기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성령에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내주하고 계시면 충만치 않고 내주만 하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또 다른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사사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자, 17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민족과 제사장에 무너진 그러니까 제사의 부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민족 사이 간의 이 비극도 나오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완전히 초토화제 되어져 버리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냥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지요.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 안에 두지 않고 있다면 사사기 때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우리의 중심과 기준을 두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경험과 내 생각과 이게 더 옳은 거야. 이거 검색해 보니까 이게 이렇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삶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실 때 누구 만나셨어요? 오늘 만날 사람이 아닌데 걸어오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지요. 그러면 그냥 안녕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따가 내가 연락할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 왜 만나게 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저 사람 나의 밥이야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신 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공부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꾸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새로워져요. 새롭게 되는 것과 썩지 않는 건 좀 다릅니다. 방부제 역할, 그것은 썩지 않게 하는 거지요. 근데 방부제 많이 넣은 거 먹으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네, 이런 신앙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자꾸만 새로운 것이, 이게 새 생명이 태어나듯 새싹이 막 이게 올라오듯 새로워지는 거지요. 봄이 되면 왜 냄새가 달라질까요? 겨울의 냄새와 봄의 냄새는 다릅니다. 봄의 냄새는 뭔가 새싹의 냄새가 나요.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냄새가 나지요. 근데 이런 냄새가 맡으면 기분 나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 내 육도, 내 영도 새롭게 되는 것에 반응하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새싹을 보고 인상 찡그리는 사람 없습니다. 새싹을 보면 너무 예쁘네 라고 얘기해. 봉우리가 올라오면 예쁘다고 얘기하지 봉우리 보고 빨리 떨어졌으면 하고 외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은 뭐예요?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냄새를 맡게 됩니다. 꽃도 마찬가지죠. 꽃이 예쁘면 우리는 예쁘다 지나가요. 꽃 예쁘면 항상 코에다가 맡아보고 냄새 맡아봅니까? 냄새를 맡아봐요. 근데 냄새가 없는 건 뭐라고 합니까? 좋아하잖아요. 좋아. 만져보면 안 돼요. 요새 좋아는 너무 잘 만들어서 눈으로 봐서 확인이 안 돼요.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봐야지 그게 좋아하는지 안다라는 거지요. 조화의 특징은 뭐예요?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자꾸 꺼져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지 생명을 빼앗겨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해서 죽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목사님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아서 생명을 나눌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죽음의 냄새 나는 곳에 생명의 냄새가 나는 내가 가면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그 사람들이 생명의 냄새에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생명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들어가서 듬뿍 담고 가서 그 생명의 냄새를 드러내면 주변에 쾌쾌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생명의 냄새를 맡고 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냄새나 절로 좀 바꿔봐. 절로 가까우지 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근데 그 사람들 오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만지기만 하면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에 있는 함께 있는 이방인들을 바꿔야 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 죄악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화되게 만들었고 세상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감을 통해서 그 인생이 냄새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순종으로 인한 승리와 정복과는 대조적으로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과 실패가 반복되는 암흑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고요. 특히 사사들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겁이 많아 망설이는 그런 사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사들을 보면 타락한 사사들도 있지만 사사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12제자를 대하듯 또 희망이 되는 건 뭐냐면 제대로 된 사사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 하나님이 얘를 사사로 쓸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사가 됐던 첫 사사는 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그런 색깔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첫 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서에 가깝다는 얘기입니까? 멀다는 얘기입니까? 가깝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조금 좀 더 거룩한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일대사사가 그런 모습이 좀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사사답지 않은 모습이 나오지요. 그럼에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데는 내 현재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에 의해 붙잡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사를 보면서 소망을 얻는 것이고요. 12제자를 보면서 참 아무것도 없고 그때 당시에 정말 명함 하나도 없을 만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12제자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와 같은 자를 선택하셨다면 지금 우리도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범죄, 심판, 회개, 구원, 평화라는 동일한 주제가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7번씩 반복되는 신학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사사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원전 역사관인데 더 깊이 말하면 나선형 하강 역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선형 이렇게 나사가 나선형이잖아요. 어떻게 빙빙 도니까 그러니까 나선형 하강이라는 것은 이 나선형으로 되면서 밑으로 점점 내려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좋은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저 밑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자, 1장을 통해서 서론을 통해서 오늘의 1장과 2장을 한번 볼 텐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나? 이미 우리는 여호수아서 24장 부분,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이미 맛을 봤습니다. 얘네들이 맛이 갔구나 벌써. 오죽 맛이 갔으면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 선택하고 갈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할 정도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등장했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강하게 설교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 아마 돌팔매 맞을 목사들 엄청 많을 겁니다. 성도들 듣기 싫어하거든요. 성도들한테 하나님 믿으면 똑바로 믿으시오. 그렇게 믿으려면 각자 부처 믿든지 마음에 믿든지 각자 하나님 찾아가. 나는 하나님만 믿을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충격받지요. 갑자기 목사님이 그날 설교 다 따고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하래요. 나 하나님만 믿을 테니까 여러분들 당신들이 믿을 하나님 다 선택해서 가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정도로 강력한 설교가 아니면,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면 이들이 충격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저희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하면 뭐예요? 딱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등 돌려버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1장 한번 볼까요? 1장은 배경이 나오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인데 하는데 2장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장 1절에 죽었는데 2장에 또 죽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기준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모세 다음에 리더로 세웠던 능력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이 사사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장 1절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1장 1절은 참 아름답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요.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이제 각 지파에게 다 나눠줬기 때문에 지파마다 이제 자기의 땅을 점령해 가야 합니다. 이제 유다도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 먼저 여쭤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묻고 점령한 것처럼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싸우리까 말니까 1절 끝에 나오지요. 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참 아름답지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자,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제비법 얻은 땅도 있지? 나와 함께 올라가서 먼저 우리 땅 점령하면 다 점령을 한 다음에 너희 땅도 점령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습이 아주 약간 하나님 께서 아주 미세한 부분이 벌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각 지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땅을 점령하면 되는데 이게 지파가 연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합해서 우리 땅 점령하고 너희 땅 점령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해 간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요,
이제는 확장돼서 이방인들과도 이런 협약을 맺는 것처럼 이방인들과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1장 부분에 보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1장 3절부터 조금씩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이 두 지파가 하나로 이제 나가서 그 땅을 얻으려고 나가는 것도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지금 1절과 2절만 묻고 그 다음 없어요. 4절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신 거지요. 자, 그래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는 장면이 나오지요. 10절을 보시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하면서 온니엘, 여호수아서 15장에 나왔던 그 온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하면서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시집 보내게 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한번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유다 지파가 점령했던 사건이지요. 16절에 가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소개하면서 자, 유다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17절에 가서 그것을 진멸함으로 그 성 이름을 호르마라. 자, 여기까지 진멸을 잘 해갔어요. 근데 19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자,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면 자,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음을 통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철병거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했을 때도 철병거가 왔을 때 전혀 문제없이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함께 계세요. 그러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26절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루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2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등장합니다. 자,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주민들 아블르암 또 무깃도 그에 딸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나오지요. 자,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다 쫓아내지 못했지요. 33절 납달리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자,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지금 계속 쫓아내지 못했으며 하다가 결국은 누가 쫓겨난 거예요? 단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파가 쫓겨나요. 쫓아내지 못했던 사건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아예 산지로 몰아놓고 산지에서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아예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는 여기서 이제 훗날 이제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뒤에 17장 이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장은 쫓아내지 못하는 사건을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낼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갔어야 될 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거지요. 자, 2장에 가면 자,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모 올라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벌써 2장에 딱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그들의 제단을 그대로 놔두고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목소리를 이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는 것,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힘이 생겨서 그들을 제압했고 종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이제 힘으로 제압한 그들의 문화를 왜 쫓아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건데, 근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 따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밖에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네, 굉장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밖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죠. 이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려니까 막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막 그 말씀 지켜야 돼 하다가 계속 말씀을 지켜 사는 우리의 모습과 자기 멋대로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더 좋아 보여요? 나는 맨날 이것 때문에 뭐 못하고 안식일을 하지 못했고 많고 막 쟤네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에이, 나도 쟤들 믿는 저 신 믿으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게 왜 어렵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에는 어떻게 하든 그 믿음 가운데 붙잡혀 있고 또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는 첫 신앙의 은혜도 있지만 삶의 어려움과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요,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여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얘네들은 밖에 나가니까 애들 뭐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요새 애들 너무도 자연분방하게 살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눈치 보면서 그걸 따라가잖아요. 눈치 보면서 저거 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데 근데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발 담그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세대가 바뀌면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의 깊이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가는 거예요.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세상을 따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송이구보다 더 달아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 만난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참 기뻐요. 그러면 세상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들이 나를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의 5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 이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빨리 떠났을까요? 4절 보세요.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보기 좋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 가시가 되고 그들한테 올무가 되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한테는 가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결국 우리를 딱 잡아서 죽게로 못 가게 하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 말씀하며 백성들이 소리 높여 웁니다. 울어요. 이때는 들을 귀가 아직은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들을 귀가 없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도록 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가 열리도록
패는 수밖에 없어요. 패고 난 다음에 울고 나면 애들이 울고 나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뭐 한두 해 패본 것도 아니고 뭐 여러 번 패봤지만 결국 안 들리는 그 귀는 어떻게 못하지요. 근데 어느 순간 패다가 얘가 귀가 다 열려서 그 다음부터는 안 때려도 되는, 안 패도 되는 상태가 되면 되는데 그러다가 귀가 잘 안 열렸는데 어른이 돼버렸네. 그 다음부터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제 아직 울어요. 그런데 6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7절 보세요.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로 끝났으면 좋은데 여호수아와 사는 날 동안에 또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길경자 권사님이 나오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90 넘으신 김미승 권사님이 지금 다시 하고 누워 계시지만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교회의 역사를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고 이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경험하신 권사님들이기 때문에 권사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교회가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세상을 따라 나가는 교회로 가만히 두지 않지요. 가만히 둬요? 가만히 두지 않지요. 근데 이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터치할 세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보내요. 일단 백세 죽었다. 그리고 9절에 아예 장사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옵니다. 이건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됩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매를 드는 한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가지고요, 나중에 딴 길 갔다가 탕자처럼 그 고난 가운데 아버지 생각하니까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 자체를 기억 못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긁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암송을 시키는 거. 이번에 암송대회 1등이 3명 나왔는데 여러분은 골고루 이렇게 청년 1명, 유초동부 1명,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서 1명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다음 세대는 전멸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잘 외우시고 자녀들은 안 외우게 한 건 아니지요. 외우는 거 점검 안 하고 자녀들은 패야지 외웁니다. 자녀들은 자율권을 주면 절대로 안 외웁니다. 자녀들은요, 패세요. 안 외우면 뺏으세요. 강압적으로 외우게 하세요. 그때 아니면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웬만한 돈을 주지 않고서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가 좀 강하게 해서 따라올 수 있는 나이 때는 강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들은 한이 있더라도 암송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요? 그 암송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에 쌓이면 이 아이들이 혹여나 탕자처럼 나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우리가 마음에 깊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는 장면이에요. 11절에 보세요.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악을 행해버립니다. 악을. 이게 7번 나와요. 16장까지 7번이 나옵니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버려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려버리는 백성이 돼요. 그런데 이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지요. 21절 나도 여호수아를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자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시험으로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까지의 내용이 사사기 전체 내용과 다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2장 안에 다 함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세상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점령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런 세상의 것들 아니면 육적인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다 휘어잡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아닌 주를 아는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 내 안에 여호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에 또 그 손주 세대에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 세대가 또 할머니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끝없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귀를 막아요? 귀를 뚫어버리십시오. 두 손을 그냥 묶어버리시고 귀에 대고 자꾸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 만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